우리 찬송가 33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336장 찬송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복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늘의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보고 알고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 중에 특별히 가정을 주 하나님께서 복되게 이끌어 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가족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가정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곤고한 일들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사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을 해낼 때에 능력으로 지혜로 분별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여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성령이시여 이 시간 저들에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찾아가시어서 그 옛날 중보하며 나아갔던 4명의 친구들의 힘입어 중풍병자가 나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이 시간의 간구를 통하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병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강건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을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보호 이끌어 주시사 사단 마귀와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무줄을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서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있노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가 되어 떠오르는 불에 던졌더라.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가졌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에게 인도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그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환상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서서 손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이 일을 해석하려 알려주려 이르매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뽑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사람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난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고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이제 앞에는
다니엘이 믿음을 잘 지켜서 총리가 되기도 하고 생명을 얻기도 하고 했던 그런 약간의 성공 스토리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7장부터 12장까지의 다니엘의 말씀은 다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시대로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얘기가 나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벨사살 왕 얘기가 나오다가 그다음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라는 제국이 등장했다가 그다음 페르시아 등장하는 그런 고레스 왕으로 6장 28절 말씀에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런 모든 시대 속에서 다니엘이 그의 신앙을 잘 지켰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이게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뭐 세상과 거슬러 가는 거죠. 왕이 뭐라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런 일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믿음을 잘 지키면 이런 성공을 거두는 것일까? 성공 스토리로 자꾸 다니엘을 보는데 그거는 성공 스토리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다니엘의 성공을 취하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거는 항상 덤으로 주어진 일이지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던 어떤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환상 얘기는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쉽지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환상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건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벨사살 왕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벨사살 왕.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 메대 이야기가 나오죠. 9장인가에 가보면 메대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10장이야로 보면 또 페르시아 왕 얘기가 페르시아 시대의 때 이야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이야기가 따로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1장부터 6장까지 그 신앙의 길을 쭉 가고 있었던 그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라고 한다면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에게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이야기가 있는 것이 바로 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벨사살, 메대, 페르시아 이렇게 그렇게 같이 가는 이야기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장과 6장은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다음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드러난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게 되는 어떤 내적인 그 강건함을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내적으로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그가 신실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되 그렇죠? 옛적부터 계신 이 하나님 앞에 그 인자 같으신 이가 나갔더니 그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더라고 되어 있느냐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이 뭐예요?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2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내 바람이라고 내게 사방 이거는 뭐예요?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바람이 그렇죠. 내 온 세상에서 바람이 불었다 그렇죠. 큰 바다에 몰려 불더니 그렇죠. 큰 바다. 큰 바다 이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보통 바람은
성경에서 어떻게 등장하느냐면 하나님을 이를 돕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또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다음에 바람이 불 때에 뭐라 그러죠? 저기 홍수가 조금씩 가라앉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람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도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저항하는 존재로 바다가 보통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서도 짐승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짐승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오죠.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뭐예요? 사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큰 바다에 몰려 불었다 그러죠. 바다가 바람에게 몰려들었다가 아니라 바람이 큰 바다에 몰려들었다라는 얘기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떠함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지배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첫째 짐승, 둘째 짐승, 넷째 뭐 이 짐승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의 가장 큰 변화들이 있는 거죠. 계속 짐승들은 변화돼 가고 있는. 짐승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권력들이 있는데 그 권력들이 계속 변화되는데 그 권력 속에 누가 있느냐 하면 하늘의 인자 같으신 이가 자기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것을 우리는 신약과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만 우리가 읽어보면 함부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가는 줄 알고 있는데 다니엘의 환상을 보니까 그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면 사람의 모양을 하신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하는 어떤 존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때 네 사람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때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네 번째의 존재를 신들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때는요. 다니엘서에서 보면 여기서 그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저건 신들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다니엘이 자기 의식으로 본 그 환상에 등장하는 그분은 뭐와 같았냐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하늘의 존재가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권세를 얻고 나라를 얻어요. 그런 얘기가 이제 15절부터는 해석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쭉 내려가다가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내가 본 적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라. 21절에 있는 말이죠. 성도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죠. 성도 이야기가 성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그런 것들이 당장 크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결국 누굴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백성과 나라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기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의 때가 되면 2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누가요? 세상의 짐승, 내 왕이라고 하는 짐승들은 빼앗길 것이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 권력은 무너지는데, 그런데 28절 말씀에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그랬어요. 번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는요 끊임없이 번민했다. 다니엘은 번민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나는 환상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내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어때요? 과연 그 환상이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 만큼 세상 권력이 워낙 강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갈등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건,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본 환상, 다니엘이 본 환상은 반드시 성도가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환상을 우리에게 주셨죠.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맞닥뜨리는 오늘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때요?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고, 거기서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잘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고, 그런 현실의 자리거든요. 거기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선택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선택. 그러니 번민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가? 아니면 대충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 갈등의 자리에 놓일 때, 그때 다니엘이 선택한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는 그것을 기대하며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갔을 뿐이에요. 그 결단은 매우 실존적이고 괴롭고 힘든 결단이거든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하는 결단이고, 그 결단을 제대로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뭐 총리가 되기도 하고 뭐 좋은 거 얻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내가 이 믿음을 잘 지키면 그걸 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저 누구만 바라보고 가는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풀무불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도 나는 당신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켜줄 겁니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몰라요, 아직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한 사실만 가지고 오늘을 또박또박 걸어갑니다. 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가다 보면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가다 보면 실망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하여 우리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환상을 뭘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환상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환상을 자신의 신앙의 길 속에서 현실로 만들어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그냥 가다듬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로 만들어가는 그런 담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